오늘 주신 말씀 속에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과 형제들을 더 찾아보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나 혼자 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형제들, 친척들 모두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920년 일본의 동경 미도리마치 삼정목에 있는 성결교회 청년들이 노방전도하는 모습을 2층에서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이 전도의 모습을 보고서 아버님, 어머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실 터인데 나는 하면서 소리를 내어 울고 있었어요. 그때 황군, 왜 우는 거야? 하고 신문지국장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적어보십시오. 저 청년들의 전도하는 것을 나도 전에 기독교 신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아주 우습다는 듯이 아니 예수 믿어서 무엇하게요? 황군, 단념하세요. 청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옷을 입고 전도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려 하자 부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신문 배달부들에게 그 청년을 놀리면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전도를 받고 믿음이 회복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황철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한때 믿음을 잃었다가도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나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됩니다. 가족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품을 떠난 가족이 있다면 더 기도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당하면서 삽니다. 고난도 같이 당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족들이 힘이 되어준다면 버틸 힘이 될 것입니다. 이 5월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광야 40년이 끝나갈 무렵 가나안 바로 밑에 있었어요.
에돔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면 요단강으로 향하는 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정중하게 우리가 이 왕의 대로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이 거절당했어요.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에돔 왕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들어올까 봐 군대를 다 모집해 가지고 그 길을 막아섰어요. 이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라바 광야길로 들어가서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 사회를 알지라도 이렇게 많은 백성이 광야에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나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을 겁니다. 언제라도 자신들의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산다면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다른 민족들이 모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에돔 왕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떠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세계 각처에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내란이 일어날 경우에 그 내란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무작정 떠나는 이 난민들 때문에 자기 민족이 피해보지 않으려고 서로 그 난민들을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떠들고 있는 한 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인구가, 민족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다? 자기의 도로로 지나간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돌아가라. 에돔이 반대하니까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에돔 족속이 조금만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시켜 주었더라면 이 험한 광야길로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거절당한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에돔 왕에게 거절당한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에돔 땅만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땅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9절 또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19절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진입을 막는 민족이 있다면 가서 싸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감히 나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랐습니다. 가나안 진입을 막고 있는 백성이라 하지만 그 땅은 이미 에서와 롯의 자손인 모압 자손에게 주었어요.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억지로 가서 싸운다면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힘을 쓰면 그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만 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길이 막히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성취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보다도요, 수단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꼭 이것을 잘못 생각을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속담을 즐겨 사활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편법이라도 써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좋지 않은 속담은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울 못 가도 좋으니 똑바로 가라고 여러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생각대로 빨리 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 길을 내가 막 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가난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인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인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지금 막 억지로 이 길 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내가 억지로 가면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와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길이 막혔을 때에는 돌아가는 것도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언제나 만사형통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리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데도 이런 어려움이 닥쳐옵니까?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로 딱 잘라서 말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길이 막히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가까운 해변길을 놔두고 홍해를 건너는 길로 멀리 돌아서 가게 하셨어요. 이 가까운 해변에는요 블레셋 민족이 있었고 또 애굽 군대가 주둔했기 때문에 그 길로 갔다가는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서 흩어지고 말 것이 멸망할 것이 뻔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렸어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백성들은 왜 가까운 길 놔두고 먼 길로 가냐고 불평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에돔을 피해 돌아가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에돔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 길이 손해의 길이었는가? 여러분, 손해였을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에돔을 거쳐서 왕의 대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은 요단강 서편 땅만 취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길을 막고서 못 가게 하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만나서 요단 동편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돔을 우회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이 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 서쪽 땅만 얻었을 텐데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를 아주 손쉽게 쳐서 이기고 요단 동편까지 땅을 넓게 취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다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힐 때는 돌아가는 것도 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다가 길이 막힌다고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가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면 더 좋은 것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만 막 내세우지 말고, 내 고집만 막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가라면 가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중에도 베풀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하나님은 싸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나치라고만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에는
음식도 사 먹고 물까지도 사 먹으라고 말씀을 해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무슨 돈을 쓰겠습니까? 광야에는 백화점도 없었습니다. 슈퍼마켓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사치할 일이 없었어요. 매일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무슨 화장할 일이 있었겠어요? 광야에 사는데 화장품 살 일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 모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해결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돔 땅에서는 돈을 쓰라고 하십니다.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심지어 물을 마실 때에도 돈을 주고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해요. 요즘 우리도 마트에서 생수를 마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디 가더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뭐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식당에 가도 우리나라는 무한 리필이죠. 물 무한 리필입니다. 근데 유럽 가면요, 물 준 거 외에 더 먹고 싶다. 돈 내야 돼요. 우리는 휴게소 가면 여러분 휴게소 화장실 사용할 때 돈 내놓으신 분 계십니까? 유럽은요, 돈 내는 화장실이 많아요. 둘이 $1 내야 됩니다. 둘이 가면서 $1. 우리나라는 얼마나 서비스가 좋은지 무한 리필이에요. 물 달래는 대로 물 주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심지어 음식보다 더 귀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됐어요.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 지역은요, 거의 이 지역들이 석회암 바위 덩어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산. 그러니 비가 오면 그 물이 땅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서 그냥 사이로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에돔은 특히 전 국토가 거의 바위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위를 깎아서 물 저장고를 만들어 두고 건기 때 그 물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물까지도 사 먹어야 됩니다. 에돔이나 모압 족속이 받아놓은 물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너도 나도 다 마셔버린다면 그것은 전쟁을 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로 그들과 다투지 말라. 오히려 구하게 값을 쳐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공짜 양식과 물을 제공받았는데 세상 민족에게 짠내 나는 민족인 것처럼, 가나안 민족인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풍부한 돈을 그들에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해요.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너무 비굴하게 물건값을 깎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들도 이익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서 깎아주면 감사하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팍팍 우기면서 깎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들은 깍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놀림받습니다. 좀 손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엄청난 축복을 더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받은 도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특히 영적인 축복은 이 세상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때는 베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골프에 미친 어떤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배우다 보니까는 이 골프가 너무나 재밌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전부 골프공으로 보이더랍니다. 골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프가 나를 푸른 풀밭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시는 도다. 골프가 너무나 좋아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도 골프장이 있습니까? 혹시 천국에 이 골프장이 없으면 골프장 하나 건설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이 왔습니다. 종아, 염려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골프장들이 있다. 한 달 후에 네가 베드로와 부킹되어 있단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베드로와 만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다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꿈꾸죠. 그런데 오늘 밤에 천국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오늘 밤에 천국 가시죠?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애들도 안 컸는데 지금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가겠어요? 간다고 그럴 거예요? 간다고 그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오라면 그냥 가버려요. 애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 천국 안 갈 거예요? 오늘 밤에 부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얼마 후에는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너무 움켜쥐지 마세요. 너무 쥐지 마십시오. 베풀면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돔 족속에게 거절당하고 먼 길로 돌아가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막힌 길이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인생길을 돌아가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에돔이 막아서고 모압과 롯이 막아서는 거길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왜 어려움만 계속되는가? 지쳐서 주저앉았다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나에게 아픔을 내게 고난을 내게 실패를 내게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기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눈앞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돌아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할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주심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